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부활의 비밀이 크도다. 부활의 비밀이 크도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제대로만 우리가 깨달아도 이 교회에 나온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정말 충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만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는 유일하게 이사야 한 명입니다. 이사야 한 명.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사야는 대선지자구나. 그리고 말세의 사명자에게 이사야서는 필독서다. 왜 그걸 읽고 또 월요일 날마다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무장하는 게 필독서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야. 무엇 하나라도, 부활의 비밀 하나라도. 아멘. 자, 첫째로 과거에 있었던 부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멘. 자, 나사로의 부활.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인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지만 그 당시에는 그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뭔데? 베다니.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은 나사로 살아난 사건이 아마 소동이 일어난 거야. 나사로가 썩어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살렸다.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 막 감동받고 안 그러잖아요. 왜? 내 동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당시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 살아나는 되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제가 오늘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자세히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통일하기 위함이고 말씀을 정교하게 무장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의 사건이에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병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 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부활을 안전하고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막 내놓으면 절대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부활, 자기가 믿고 있는 부활을 먼저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일 학생도 다 알아요. 그럼 이건 기본이야. 부활의 기본. 이걸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하고 신앙관이 같구나. 그렇겠죠.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걸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이사야가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그냥 떼떼떼떼떼 읽어가지고는 모르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그럼 과거의 부활이 아니고 미래에 있게 될 부활.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종에게 주일날 오전 설교한 걸 오후에 다른 각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전에 들은 말씀에다가 오후 말씀을 들어야 이게 완벽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자, 순교자의 부활.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자, 첫 순교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그럼 순교자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은 아멘. 순교자가 어디서? 낙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자, 그 순교자가 이제 때가 되면 부활을 합니다. 누가 예언을 했어? 이사야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순교자는 무슨 채? 부활체.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주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악형을 받은 사람은 더 좋은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악형을 받은 사람은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은 가지지만, 그렇죠? 내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이 아니야. 우리 부활은 이쪽에서 찾아야 된다. 알아들으세요?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순교자 우리하고 상관이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뭐냐? 인맞은 종들의 부활이에요. 인맞은 종들의 부활. 그걸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아멘. 누구의 시체가 일어나? 우리의 시체가 일어난다. 그럼 이 시체가 누구냐? 자, 보세요.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앞으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인맞은 종들이 시체가 됐다가 살아날 것을 내다봤단 말이에요. 내다봤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아직 인맞은 종 14만 4천도 안 채워졌죠. 안 채워진 상태도 계산해도 2750년 전 이야기예요. 끝달이 25년 빼도. 그걸 이사야가 내다봤단 말이에요. 내다본 정도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기록과 이사야의 예언이 쫙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시체,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자, 읽어봐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자, 시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2번 나옵니다. 그럼 이사야가 말한 시체와 사도 요한이 말한 시체가 동일한 무리의 시체예요. 그럼 이들은 이제 역추산해서 가보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무엇하던 종, 다시 예언하던 종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종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14만 4천을 말하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예언을 끝내고 3일 반 동안 시체가 되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인맞은 종들의 부활. 자, 이걸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종의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첫째 부활이 있으면 그럼 둘째 부활이 있냐?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잘 들어봐요. 첫째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야? 에? 둘째가 있다는 거야. 근데 둘째라는 말이 안 나오면 둘째 부활이 있다 그러면 또 몇째를 예상해? 셋째를 예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둘째라는 말은 없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전체 부활이에요. 자, 부활을 세분화하면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들의 부활, 전체 부활 이런데 이 두 가지를 끝에 가서 뭐라고? 이거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주의 재림 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동시에 살아난다. 그걸 알려주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읽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자, 전체 부활이 있어요. 전체 부활은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뒷골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전체 부활에 있어서 전체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과 사람 외에는 전부 무슨 부활로? 전체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부활이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천년왕국 끝에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부활? 전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도표를 보세요. 자, 전체 부활이 여기에요. 여기. 천년왕국 끝에.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이 어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자와 함께 들림받는 거예요. 전체 부활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에요. 3년 반, 75일,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이들이 천년왕국 전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거기 나오죠. 거기 뭐라고 했어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차기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이 뭐예요?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럼 어디가 있던 사람들이냐? 에? 그걸 찾을게요. 그걸 찾으려면 이걸 보면 정확하게.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영혼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가 주님 부름을 받아서 간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 전제로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말 해갖고 내가 가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제로 가면 영혼이 어디로 가냐?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낙원과 천국을 구분 못하고 음부와 지옥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원, 어디? 음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자, 낙원, 음부. 자,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자, 요한복음 5장.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낙원에 있는 사람. 자, 낙원 찾아서 읽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죠? 낙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음부.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대요? 음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일어나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건 어디를 내다본 거야? 여기를 내다본 거야. 그럼 낙원에 있던 영혼은 무슨 부활? 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어디로 가? 이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천국으로. 이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어디로 가? 지옥, 불못으로 그때 가는 거예요. 지옥, 계시록에서는 그걸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부활, 전체 부활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과거의 부활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믿어. 믿으시는 분 아멘이에요. 이제 우리는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내다보고 그걸 믿어야 돼. 순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1순위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두 번 입맞은 종의 부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나 그 가려고 하는 거지 간다 이게 아니야. 희망사항이야. 희망사항. 알아들으세요? 그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는 순교자는 하지 말고 입맞은 종 해라. 야, 너는 그냥 전체 부활로 가. 그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지는 거야? 희망사항. 자, 희망사항은 1, 2, 3번 중에 몇 번? 잠꼬대를 해도 2번이야. 아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부활. 자, 그럼 순교자도 못 되고 입맞은 종도 못 되고 어느 날 화해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는 영혼 구원 낙원에 갔다가 전체 부활 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렇게 또 과거로 가는 거 봐. 흰 옷 입은 무리들. 여러분, 그 얘기 오늘 하네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 좋으면 거기 가실 분 아멘. 안 가는데. 자, 그럼 적기는 여기다 적지만 잘 보세요. 또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이걸 지우고 여기다 써요. 자, 보세요. 자, 이 세 가지 부활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게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온 누구? 흰옷 입은 무리들은 부활을 모르고 가요. 이들은 부활하고 상관없이 가요. 자, 읽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구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의 몸은요. 이사야 33장 24절 같은 몸이 됩니다. 그 거미는 내가 병들어 너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들이 누구예요?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에 들어가? 자,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를 거쳐서 아멘.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9절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가니까 뭐가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어. 굉장히 이 사람들도 복 받았죠. 12장 6절. 그 여자가 강녀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는 난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이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다시 예언할 때 흰옷 입고 따라 나온 무리들은 사죄함을 받고 병들은 노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비처를 거치고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가서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삽니다. 이렇게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고 사망과도 상관없이 가는 이 특별한 무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더라도 입맞은 종들의 부활을 받기를 소망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입맞은 종으로 가려면은요, 우리가 면역력이 뛰어나야 돼. 자, 자신은 면역력이 뛰어나신 분 아멘 해봐요. 여긴 다 시원찮은 사람들만 있는가 봐. 면역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이 충만한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예?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자, 그럼 나는 영적인 면역력이 충만하다. 그런 분 아멘. 다 시원찮구만. 자, 그 다음 육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질병. 한여름에도 감기 들어. 그건 육적인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면역력도 강해야 돼요. 그럼 육적인 면역력을 높이려면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네? 잘 드신다고 하니까 밥을 이따만큼 잡수는 게 아니고, 네? 작은 책을 꿀같이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육적인 면역력은 잘 드시고 좋은 공기, 좋은 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잘 드신 만큼 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육적인 면역, 그 다음에 운동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육적인 면역력이 올라가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병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소령 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면역력, 백혈구가 때려잡아 버리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여기 들어오라고 그랬냐.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툭 하면 시험 들어. 주일날마다 시험 들어. 교회 왔다가만 가면 시험 들어. 누구 만났다면 시험 들어. 그 사람은 영적인 면역력 빵점 제로예요. 제로. 툭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충만해. 누가 안 좋은 소리 해도 안 들어.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안 들어. 자, 나는 영적인 면역력이, 아까 아멘을 잘 안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예요. 나는 영적인 면역력 충만하다. 그런데 못하면서 그렇게 시험 들었어. 이 말을 잘 들어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육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꾸 질병이 오는 거예요. 자, 육적인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보려면 이건 피검사에 보면 나와요. 피검사하면. 네? 피검사. 근데 영적인 면역력은 뭘로 측정할 거냐? 뭘로 측정해? 저렇게. 내가 시험 들었나 안 들었나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예? 갑자기 인사 잘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던 사람 힝 이러면 시험 들은 거. 예? 교회 막 아멘 잘하던 사람 어느 날부터 아멘 안 하면 시험 들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동산에 오신 분, 나는 시험 들었다 이런 분 아멘 해봐요. 그러면 아까 왜 면역력 충만하냐니까 아멘 안 했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시험 든다니까.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입맞은 종으로 가려면 이 면역력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시험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질병도 안 들어야 돼. 오늘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른 사람 운동하는 것 같이 기도하고. 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충만하면 누가 뭔 소리 하나 해도 하나 문제 없어.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하셨죠?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간다? 입맞은 종들의 부활. 왜? 3일 반만 죽으면 되니까.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부활줄 예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동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맞은 종의 부활의 축복을 받도록 변함없이 확정시켜 주세요.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영적인 면역력을 올려서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면역력을 올려주셔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